사랑을 담아 전하는 편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긴박성과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 때문에 처음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표가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아니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교회를 새로 건축한 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만약에 새로 건축했는데 교회당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채워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도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불려온 성도들 마음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는데 좀 무리를 했으니까 교회 부채도 있는데 빨리 부흥시켜서 교회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이게 이유가 뭘까를 한번 또 다시, 이 중요한 아주 그리고 단순한 원리인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좀 무례하다, 교회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운 교회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세상은 또 우리를 또 그런 정도로 보고 그러는 거죠. 동상이몽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긴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주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과 이렇게 알게 돼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어디 가면서 여행하면서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덧 이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 없이 갑자기 그냥 나 이 사람 잘 알아, 이름만 안다는 거 가지고 잘 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간혹 이제 저도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누가 그러는 거죠. 목사님 누구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다. 그분은 목사님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하여튼 이렇게 한 몇 달이 건너면 알만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분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친한 척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좀 모른 척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나보고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어떤 거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착각하지 않을 정도로,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에는 분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이 분명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큼 교회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전에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잠깐 이제 아파트로 나간 거 빼놓고는 저는 사역하면서 거의 교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집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지금처럼 사택이 있어서 계속 교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님들 다 없을 때는 반바지 차림에 저 사무실도 나가고 그럽니다. 밤에는 그냥 반바지 차림에 이렇게 편하게 가서 문 열어놓고 음악도 듣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교회를 저만큼 오래 계신 분 여기 없을걸요. 아마 오래 다닌 분은, 저보다 오래 다닌 분들은 많아도 교회를 한 주간에 저만큼 오래 교회에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래 있다고 해서 교회에 머물며 기도했으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니까 가끔 저의 무리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착각일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단지 교회에 있었다는 이유로, 교회에 있다가 드는 생각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단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직분에 합당한 경건의 생활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일들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가서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그래서 갔는데 저의 의향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음식 먹으면서 아유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겠어요? 막 체할 것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또 뭐 그냥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여쭤봐야죠. 하나님께도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제게 지혜를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심지어 TV를 보다가도 이게 몇 번이 자꾸 겹쳐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할 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감동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디옥에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필 유대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얘기를 듣고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왔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일 텐데,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시작된 곳인데 거기서 온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방 지역의 여건상, 환경상 그들이 주장한 대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일들은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건 곤란한 문제라서 이 문제를 좀 예루살렘 교회에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묻는 과정에서 역시나 예루살렘에도 아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건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강요한다면 그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교회 형제들에게 보여주려고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그냥 저는 사랑을 담아 전하는 편지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그 어떤 위로와 평화의 인사가 있었는지 새기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아직 낯설고 어색해하는 성도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또 여러분이 또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위로를, 그 격려를 전하는 성도의 역할들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주장은 크게 그냥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내부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걸 지우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그런 그 음식 같은 그런 것들에서 이런 것을 좀 주의하는 정도에서 그들에게 좀 자유함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자신감, 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자유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이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높아지거나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생각보다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은 누가 떠오는 거라고요? 예,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물은 누가 떠와야 돼요? 남편하고 아내 중에서? 예, 목마른 사람이 떠오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떠오는 겁니다. 그런데 목마르지 않은데도 떠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오는 겁니다. 예. 제 아내는 자기가 안 먹는데도 물을 떠오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걸 뭐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계속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의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새가족일 때, 초신자 때, 이럴 때 교회 잘 모를 때, 그럴 때도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또 여러분이 교회 중직이 됐거나 교회 직분자가 됐을 때도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럼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들이, 어떤 일이 작용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헌신이, 충성이 작용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풍성함을 바탕으로 이방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는 우리 중에서는 안디옥에 그런 내용을 가르치라고 파송한 사람이 없다, 그런 취지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나 이방 교회 형제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 물론 유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 그건 그의 생각이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간 사람들은 어쩌자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방 교회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교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어쩌자고 그랬을까?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본전 생각이 난 겁니다. 본전 생각.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할례 받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며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은 그럼 잘못된 거냐? 사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옛날에 그거 다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저는 신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거든요. 여러분, 신학생들은요, 교회의 거의 노예입니다, 노예. 그걸 아셔야 돼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하여튼 시키면, 부르면 가고 시키면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사무총회 때 막 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뭐 시키면요, 밤새서 뭐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일이라도 차라리 못하면은 그냥 물이라도 떠올 텐데 하여튼 뭐 어떻게든 그냥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뭐 부흥한다 그러면은 막 뭐 하여튼 뭐 필요한 이야기들 다 하고 준비하는 것도 했고, 교회 성탄절 트리 한다 그러면 또 막 추운데 가서 불 켜요 막 그러면 또 그거 하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둘이 싸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뭐 갔더니 표정이 안 좋아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전사 두 놈이 싸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하나는 뭐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교육 전도사인 거예요. 교육 전도사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호칭은 이제 전도사라고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식 전도사와 교육 전도사가 둘이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야, 네가 진짜 전도사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막 그랬으니까 막 이제 괜히 폼 잡는 게 그게 싫어가지고 막 거기서 티격태격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물어봤더니 나 때는 안 그랬다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 그놈인데 그 도토리 키재기 같은데 자꾸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20년 전에 안 그랬다 그러면서 당신도 또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는 거.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자꾸 그러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공로 사상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관용과 배려 속에서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상수도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좀 외딴 곳에 전기도 없고 상수도도 배관도 없는 그런 곳에 집을 지은 어떤 분이 지하수를 팠는데
어느 정도 깊이 파도 이제 뭐 말하면 이제 관정을 판 거예요. 그런데 물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나오다가 이 물이 좀 딸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아쉬운 대로 쓰고 있는데 옆에 누가 땅을 사서 집을 짓더니만 관정을 또 뚫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 뚫는 기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더랍니다. 말도 없이 양해도 없이. 근데 뭐 사실 자기 땅에 구멍 뚫고 뭐 물 파는데 그걸 뭐 누구한테 허락 맡을 건 없잖아요. 그냥 지하수 하는 그 관리하는 그런 데다 뭐 저기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데다가 구청에다가 허락을 받으면 되지 뭐 자기까지 허락받을 게 뭐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속상하더랍니다. 원래는 길도 없어서 오솔길 같은 데를 좀 더 넓혀가지고 그래서 장비로 길도 내고 전기도 없는데 전봇대를 몇 개씩 꽂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은 길도 자기가 닦아놓은 쓰고 또 전봇대도 자기가 또 꽂았는데 전기줄 하나 갖다가 이렇게 계량기 달아서 쓰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더랍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관정을 파는 걸 보니까 이제 확 뒤집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한전에 전화하고 다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전기 이렇게 끌어 쓴 것도 그거 뭐 원래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끌어 쓰는 걸 누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새로 하는데 전기줄 중간에 뭐 변압기에서 뺀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원래 또 그러기로 약속을 한 거래요. 거기 이렇게 막 썰 때 보면은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다 약속에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뭐 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한 두 달 지난 후에 보니까 자신의 집에 물이 예전하고 달리 계속 잘 나오더랍니다. 전에는 오전에 좀 나오다가 오후에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 펄펄 쓰면 근데 이상해가지고 지하수 업자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옆에 집에 이제 우물을 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그 집이 그걸 뚫다가 수맥을 좀 건드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집도 나오고 이 집도 잘 나오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럴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고맙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물이 안 나왔는데 저 집이 관정을 뚫으면서 이 물이 나오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외딴 데 이제 두 집이 덩그러니 딱 있으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어디 뭐 며칠 집 비울 때는 우리 집 강아지 밥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개밥도 주고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저희 부모님 때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원하러 가셨는데 그쪽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가깝게 지내요. 처음에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속상해하시고 그랬는데 가깝게 지내시는 걸 보면서 지금 이제 뭐 다른 곳으로 다 이전하고 그러셨지만요. 그렇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방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하는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계속 보면요, 거기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에베소 2장에도 보면 서로 우리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영어로는 in the Lord인데요, 뭐 in Christ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엔큐리오입니다. 근데 엔큐리오가 n이 전치사 n이 그냥 영어로 말하면 in 뭐뭐 안에 이런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의역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주님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전에는 남이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는 뭐 불편한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연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 때문에 이루어졌고 각 지체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세우는 일이 주님 때문에 곧 내가 세워지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주님 때문에 서로를 세워져 가고 또 서로를 높여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사실 유다와 실라를 그들에게 함께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방 교회에 사랑을 담은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바나바와 바울인데요. 근데 이 앞에 표현까지만 하면 뭔가 좀 특별하고 새로운 사람을 보내는 것 같은데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고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낸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안디옥에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파송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바나바가 가다가 다소 지역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 같이 안디옥 가서 말씀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소아시아 지역에 감당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이 바나바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청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나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보내는데 그를 뭐 안디옥 사람들이 바나바를 모를 것도 아니고 이미 거기서 꽤 오랫동안 사역하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 바나바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바울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신뢰, 지지 이런 것들을 다시 표명하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소식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쥐어져서 보내면 이제 또 그들이 그것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 같이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잘못된 왜곡된 내용을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될 것이고 또 어디에서 또 저항을 만나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의 말이 더 확실하다, 그들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그 행위에 그 복음 사역을 어쩌면 길을 깔아주는 역할, 그리고 보증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일을 정확하고 사례있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은혜와 정확한 일 처리에서 우리는 좀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닐 텐데 어떤 일을 은혜로 하자고 하면 좀 너무 깐깐하게 하지 말고 좀 그냥 좀 좋게 하자, 좋게 하자. 야, 우리 은혜로 합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마치 그냥 대충 하자라고 그렇게 비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자는 것이 대충 하자는 것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당연히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은혜로운 것이 얼굴 붉히는 일 없고 마음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적당히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일은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일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되지만 또 일은 일이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이걸 끝까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3 때 저희 교회가 3개로 나눠졌어요. 그런 분열을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는 교회에서의 갈등 상황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제가 만약에 양보하고 제가 죽을 것 같으면 좀 죽어서 될 것 같으면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본질이 아니라면요. 뭐 목회자들이 웬만하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되는 일에 있어서는 은혜로 합시다라는 말들은 정말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대충 하고 좋게 하자라는 그런 말로 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충돌할 때 그럴 때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를 우리는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갈등을 피하면 대충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기도 시간보다 회의 시간이 길어서 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그 문장을 제가 여러 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간 관계상 그냥 줄여서 말한 거지만 제가 혹시 그랬을 때 자칫 회의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전달됐을까 봐 이게 제가 조금 약간 염려는 됐어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당연 5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5분이면 우리는 출석도 안 부르고 인원 확인도 안 했는데 5분에 어떻게 당회를 하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그럼 뭐 공산당 전당대회도 아니고. 마침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얘기를 꼭 강단에서 하라고 저한테 마음을 주시나? 제가 그런 말한 거예요. 제 마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동영상까지 보게 되니까 이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일사천리로 가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부족한 우리의 사정과 형편 때문에 머리를 맞닿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들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총회나 지방이나 뭐 교회 사무총회나 아니면 뭐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다 놓아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성총회가 되도록 뭐 은혜로운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사무총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그냥 뭐 별로 이런저런 이견 없이 빨리 끝내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총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가 은혜로운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총회 시간이 짧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살피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밀어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함께한다라고 하는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일들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결론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면 되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제 대안을 주는 거예요. 이방의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게 이제 그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데 이것도 자칫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좀 어려우니까 율법은 좀 자유롭고 그냥 최소한의 것만 지키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거든요, 처음에. 근데 계속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예요.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나 이방 지역 교회에서 구원을 얻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차원이라면 뭐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좀 이렇게 좀 느슨한 어떤 방침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닐 거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싶었던 것,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것이 더해진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생각은 아니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거야?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만약에 이런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삶에 대한 부담이 혹시 남아서 그런 부담이 좀 남아 있다면 그것은 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갈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들은 얘기로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좀 뭐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저는 이건 자발적인 것들이라면 그거 해야만 돼 이렇게 강요나 억지나 아니면 그 전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더 있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 그 유리문을 계속 닦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도구까지 다 가져오셔가지고 유리를 잘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사 시절인데 그래서 권사님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그냥 나가다 부딪힐 뻔했다고 너무 깨끗해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신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제가 몸이 좀 약했었는데요. 교회에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좀 유리에 손잡이가 많이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그거라도 닦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닦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냥 뭐 낮에도 그냥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 기도하고 가서 닦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분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꾸준히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을 발견했대요. 자기가 전에는 집에서 여기 올 때까지도 몇 번 쉬다 왔는데 자기가 한 번에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일이 됐고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의 어떤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께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거 은혜 받았다고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유리라도 닦고 그래야 돼 하나님 기뻐하셔 막 이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을 가까이 하는 분이 없게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구원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요즘 교회가 자꾸 공로주의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좀 실용적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 그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 좀 아주 유명한 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말이 되게 거칠더라고요. 막 욕도 막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인데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욕을 좀 그냥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됐어요. 이거 왜 그럴까? 뭐 물론 있겠죠. 뭐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그런 언행이 교회가 부흥하고 막 커지니까 이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대단한 상급을 받거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욕심이 막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애교라고 봐요. 하나님도 내가 좀 할 테니까 좀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딱 들어보니까 그건 뭐 금식해야 되네 막 이러는 거죠. 작정기도 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듯이 딱 찍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전에 어떤 분이 교회 마당을 막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누가 교회 마당을 자기가 작정하고 1년 동안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깜빡하셔서 그 사람 안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들까 이런 생각이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염려가. 왜 목사를 그렇게 염려하게 만들까? 그런 거죠. 개인적인 경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서 그렇게 하면 교회는 자꾸 그런 공로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가장 쉬운 진리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원리를 기록한 그 편지를 손에 든 사람으로서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몰라 헤매거나 이미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